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과 9절에서 18절 말씀 앞부분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니라.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9절부터 18절은 제가 먼저 한 절 교독하고 여러분 또 다음 절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함정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긴 읽었지만 말씀이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로마서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에 이 성경 구절 오늘 그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는데 어떤 결의, 각오하고 어떤 게 실천하는 거 있으십니까? 하셔야 돼요. 육적인 계획도 여러분이 어쨌든 뭐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영적인 부분도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돼. 모든 것들이 성공의 목표에 다다르려면 어떤 의연한 각오가 있어야 돼.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여러분 근육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3장을 나가는데 제가 3장까지도 가장 많이 힘들고 굉장히 그 정죄나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뭐 진노 심판까지는 가지 않지만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에 보내는 서신, 우리가 항상 잊지 마셔야 돼. 이 내용은 편지다. 근데 1장부터 어떤 걸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요. 2장에서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뭐 역시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인이다 이렇게 이 정말 강력한 이 필체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 굉장히 많다. 근데 역시 그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죄인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어떤 그 표시를 낸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에 내면적으로 있는 그런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대언을 한 것뿐이고, 표면적 할례자가 아니라요. 이제 육체의 어떤 부분에 행하는 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할례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 내면적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할례자다 하는 말씀들을 바울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장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렇게 후손으로 온 그 표면적 유대인 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해서 그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유익이 뭐가 있냐? 뭐 표면적으로 받았다 해서 그럼 특별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 3장은 시작이 됩니다. 질문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곧바로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이 범사에 하나님한테 받은 특권이 굉장히 많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은 인간적으로 정말 그 대신 위대해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겉으로 하나님께 받은 특권 그런 많은 표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말씀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만 뒤에 로마서 9장에 보면 더 바울이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세상의 사람들보다 받은 특권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잠깐 볼게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범사에 너희들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 많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양자됨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선미로 불렀지만 여러분 양자가 아닌 원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았어요. 언약들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도 있고 또 표피에 새긴 언약들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신의 산에서 주신 돌판에 새긴 뭐 십계명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세우셨죠. 그 다음에 예배와 약속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 제사를 지금으로 예배지만 제사장으로 그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아론과 또 레위지파를 통해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성막에서 예배드리게 했죠.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 아브람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원래는 그들의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어요? 이들 이스라엘 사람으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유대인으로 물론 사도 바울도 여기에 속하는 유대인이지만 그들에게 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민족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옥에다 기브스를 많이 하고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교만함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가요? 그들은 나는 죄를 져도 회개를 안 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받은 게 많으면 그만큼 지켜야 될 의무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많이 가진 자는 여러분 많이 나누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냥 많이 내가 물질이 됐든 능력이 됐든 물론 감사하죠. 그러면 그만큼 세상 사람들 위해서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베푼다면 항상 물질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달란트, 능력 다 하나님이 서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달란트대로 또 일들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달란트는 많은데 일을 또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달란트를 세상에서만 쓰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너희들은 특권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 우리가 지금 로마서 9장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죠.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들은. 그런데 바울은 그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권이 뭔지 아냐? 그게 로마서 3장 2절입니다. 뭐냐면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은 특권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중요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맡았다는 얘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까 수많은 것들을 쭉 우리가 나열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권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이 사명을 맡았을까요? 너무나도 정말 지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자기들이 사는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본 사람이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사명을 맡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으로 이 세상에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는 이 복음이 거기부터 전해져야 돼. 아니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듣지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찌 전하랴. 알아야 전할 거 아니야. 우리는 이제는 알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이 사도행전 28장 결론도 없고 끊긴 자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어져야 될 이 사도행전 ing 진행형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바톤이 넘겨졌어요. 그러면 바톤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마지막 경주를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은 유대인한테 맡겨졌다는, 그들이 받고 그들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도 안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도 않았어요. 듣기는 들어도 이들은 막 반문하고 따지고 이렇게 굉장히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보내는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의 말씀에 순종하고 메시아를 전하면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냐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세계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최대 강국은 미국이니까 미국 사람인데, 미국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던 그들인데 그들을 또 지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복음이 전해진 계기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지만 유대인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과 그다음에 이제는 로마로 가면서 로마 전 세계를 가는 역할을 했어요. 교두보를 처음 시작을. 그래서 그런가요? 정말 뭐 미국에도 2%밖에 안 되고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중동에 뒤에 그 옆에 나라들 이 팔레스타인들이 그 아랍인들 다 해도 2억 명, 3억 명까지 추정하는데 그 조그만 지금 이스라엘에 거기에 있는 이들을 못 이기고 있잖아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1900년 만에 나라를 되찾는 그리고 세계의 경제를 무을 잡고 있는, 어쨌든 소수였지만 소수가 이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1900년 만에 정말 나라 잃어버린 땅을 다시 조그맣지만 거기에 보통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그래도 그거를 차지하게 했고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에요. 그리고 비록 굉장히 적지만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비록 소수지만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그 전에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데반 집사고 뭐 빌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합하고 많이들 순교도 했고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약속대로 세계에 뛰어난 민족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많은 대다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도 이제 지키지 않고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못 박아 죽이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도 안 하고 로마 병정들에게 돈을 줘서 다 거짓말이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막 이렇게까지 하는 이들 유대인의 그 악독함,
자기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까지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의 오늘 오후의 말씀인가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말 듣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을 내가 하나님한테 고소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말씀을 하냐면요. 너희들이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딸딸딸 외우고 그거 믿고 있지. 그 저자 모세가 너희들 고소할 거야. 왜 내가 한 말 믿지 않니? 내가 고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할 거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기쁜 소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런 것들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전하는 자들을 우리가 보면 스데반도 죽이고 막 핍박해서 다 사마리아하고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또 사도 바울도 얼마나 죽이려고,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봤어요.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그냥 로마 총독에 가 있는 바울을 꺼내려고 감옥에서 꺼내서 길에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하기는커녕 믿기는커녕 믿고 전하는 자들까지 핍박하고 죽였고 죽이려 한 것을 우리는 그동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괘씸할까. 내가 지극히 작은 소수의 민족을 선택해서 너희들에게 이 많은 특권을 주고 말씀을 전할 그런 사명을 주었는데, 그래서 너희들 민족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또 그나마 자기는 믿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으면서 믿고 전하는 자들까지 죽이고 핍박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예레미야도 이제 예레미야가 끝나가거든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주변 나라도 하나님이 다 멸망한다고 하고, 또 로마서는 계속 심판에다 진노를 하니까 듣는 분이 거북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다 모든 것이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은 주일날 제가 이걸 정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겠어요? 주제 설교를 하면 위로받고 소망이 있고, 그러나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더 깊은, 정말 한약이 또 양약이 쓰지만 그것이 몸에 좋다고, 여러분 여기 다 하나도 빼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깨달은 뒤에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이건 뭐 이제 옛날 여의도 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날 강의들 많이 했는데 수요일날 나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죠. 그런 평일날 예배에 강해를 듣지 않으면 절대 평생 들을 수 없는 본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게 다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명약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않는다고, 근데 이들이 안 믿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믿으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뭐 이렇게 해도 안 믿고 더더군다나 모든 구약에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구약은 결국 나에 대해서 썼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않는다고,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냐는 거예요. 참되지 않냐? 그들이 유대인들이 말씀 받았는데 그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들이 말씀 받은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그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고 거짓신이고 말도 다 거짓말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가 제가 좀 쉽게 풀으려고 하죠. 여기 이것만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쉽게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신실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짜 신이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이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사람은 다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실 우리가 경험상 배운 학교에서 지식, 가정에서 배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논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게 참되다 이렇게 깨달은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학도 배우지만 이제 참과 진리 뭐 이런 것들, 거짓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우리가 배운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 외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도 우리가 인간이 똑똑하다고 의학과 과학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더더군다나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다. 잠수함도 고래를, 비행기는 새와 잠자리 이런 것들 다 모방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그거를 처음부터 개발한 게 아니지 않느냐. 연구해서 계속 하나님이 한 것들을 여러분이 비스그리미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전능자, 정말 창조주, 제가 또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모두 참되다.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싶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그대로 실행된다. 아이고야, 내가 전에 너한테 뭐 해준다고 나중에 아빠가 뭐 엄마가 했는데 근데 약속 못 지게 생겨서 지금은 엄마가 병들었잖아. 아빠가 사업 부도해서 미안하다. 이렇지 않아요. 우리가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했어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변개치 않아요. 인간은 약속했다가도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어떡하네, 자네 이렇게 못 해주겠네, 얘들아 여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약속에 난 이래서 못해 그래서 못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세상이 변해도 1.1획도 변화 없이 그 말씀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냥 100% 믿으셔야 돼요. 당장 현실에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나한테 손해가 될지라도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참되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역사가나 과학자나 막 도덕주의자들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흠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이의 제기 많이 하죠. 어떤 거에 제기를 많이 하냐면 왜 안 들어줍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 되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이 우주의 모든 주인이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볼 때는 우린 점에 불과해요. 점에, 한 점에.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안 해줍니까? 그 이의 제기할 때만 아니 이렇게 하신데 왜 안 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셔요. 제가 웨이트를 죠 때로는 기다리시고, 너가 지금 원하지만 너한테 지금 4살짜리한테 칼 원한다고 칼을 줄 수 없는 부모처럼 나 역시 그래. 그리고 있잖아, 지금 너한테 사업 자금 주는 것보다 너는 아직 조금 경영을 더 쌓아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내가 아예 사업을 넘겨줄게. 이런,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가장 적당한 때를 아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는 여러분 이 시련 속에서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구비하게, 더 장성하게, 더 단단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예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어떤 대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제가 그거를 다 기록을 하진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분은 기묘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나는 기묘자라. 기묘자가 뭐예요? 여러분, 위대한 스승이라.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모사다, 조언자다, 충고해 줄 수 있는 이런 나는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거나 가정삶, 개인의 삶, 인생의 젊은 시절의 모든 것들 다 기묘자, 모사이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뢰시고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드릴 수 없는 가장 좋은 충고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그분이 다 아시는데 조언을 가장 좋은 걸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자기 앞날도 몰라. 제가 항상 좀 잘 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앞날 알면, 저 같으면 늘 그 생각이 돼. 여러분 제일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물질, 부동산 사는 거야. 주식 사고. 제가 항상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거기다 미련하게 돈 갖다 주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맞추면,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여러분 주식도 제일 꼭대기에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무릎서 살 필요도 없어. 발바닥서 사는 거야. 안다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어디가 뭐가 계획이 뭐 건설이 들어온다면 미리 사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적으로 좀 있으면 떨어질 것 같다면 파는 겁니다. 왜 못하고 그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사주를 봅니까? 관상을 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이야. 절대 여러분은 이 이후로는 그런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앞날도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앞날을 맡기고, 예, 공부해서 또 가르쳐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신이 내렸대. 아니 귀신 받아가지고 여러분, 귀신은 결국은 여러분 유혹하지만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좋게 보이고 몇 개는 맞춰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지팡이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하니까 애굽의 술객들도 바로가 다 불러요. 너희들도 해봐라. 저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이 막 지팡이를 막 던지니까 다 그것도 다 뱀이 됐어요. 그러나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 뱀이 이들을 다 잡아먹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중에 피, 개, 이파, 예, 피, 개구리, 이. 근데 어디서부터 못하냐면 피 나일강 그 물 갖다가 빨갛게 하는 거기는 그들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도 했어요. 막 개구리가 막 밥그릇 뭐 어디 막 상할 것 없이. 그런데 이부터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을 해요. 아, 우리는 할 수 없어.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고. 이 술객들도 그 다음에 두 손을 들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행했어도 그거를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는 그들은 못했어요. 다시 개구리를 생기긴 했지만 바로는 자기 술객들이 못하니까 모세 아론 불러가지고 저 개구리 좀 없애달라고 막 그냥 밥그릇이고 뭐 침대고 뭐 어디 할 곳이 이렇게 막 그냥 뛰어다니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아셔야 돼. 그래서 몇 개는 해서 그런 거 가지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이 술객들한테 돈을 주고 자기 인생을 맡겼을 거예요. 일부는 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해서 제가 또 한 가지를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새해부터 계시록에 보면 이들이 마지막 때 하늘에서 불도 콩 하고 내리는다. 왜? 많은 사람이 예수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한대요. 이들이.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기적도 한다는. 이런 기적을 보고 다 거기에 적그리스도에 여러분이 엎드리게 되고 거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들이 전혀 못한다는 얘기 없어요. 했어요. 몇 가지만 하다 말아요. 그리고 그걸 되돌리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올 25년 한 해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이제 3장 5절에서 6절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리게 했다는 거요. 그러면 무슨 말 하리요? 그렇다고 그 불의한 사람도 잘못이야 하고 징벌을 내리는 그 하나님이 그럼 더 불의한 거 아니냐? 내가 잘못했지만 이게 내 하나님을 더 의롭게 했어. 그렇다고 의롭게 했는데 나를 벌해?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더 영광이 드러나게 했는데 이거를 질문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아니 불의한 자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봐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옳게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도 뭐 여러분 믿는 여러분 자녀가 다 장성하셨나요? 아직 어린 자녀를 가지신 분들 자녀를 앞으로 나면 법조계 많이 보내시고 의학계도 많이 보내시고 참 그들의 그 정의라는 그들이 그 법에 보면 이렇게 저울이 있잖아요. 절대로 공평하게 해야 되는 그들이 그 상징적인 거를 안 하고 요새는 물질 많이 주면 이쪽으로 내가 이 당이면 저쪽으로 그 왜 옛날에 그 이렇게 해서 왜 놓고서 저울 했던 이 그림이 다 정말 저는 꽤 부시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공정하게 이렇게 지금 추가 있습니까? 이쪽으로 길었다가 개인의 생각 잘못하면 이쪽 땅으로 이쪽 의견으로 돈 주면 이쪽으로 저는 그래서 참 우리가 다른 건 여러분들이 제가 뭐 재판장이 될 수도 없고 제가 판사가 될 수도 없고 검사
제가 무슨 뭐 별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받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 안 드시는 대한민국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는 불의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 좋게 됐어. 누구예요? 성경에 제가 그냥 몇 개만 준비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 요셉을 우리가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팔았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것 됐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에서 우리가 기근 왔을 때 우리 이 아버지 야곱부터 시작해서 다 데리고 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먹여 살렸잖아요. 430년 동안 좋은 결과 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 가룟 유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대제사장한테 은삼장에 팔았으니까 그렇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 부활하셔서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믿고 구원받게 했잖아요. 내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좋은 사람이래. 예수님이 구약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세 장대 나무 저기 노뱀 달린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팔았으니까 장대에 매달리게 된 것처럼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했네. 가룟 유다 칭찬해요. 상 줘야 되지. 왜 떨어져서 바위에 배 터져 죽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애굽 국무총리 되게 한 것이 사실 인간들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정말 미디안 상인들은 사가지고 노예를 팔려고 했으니 얼마나 아끼고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예? 좋은 값에 팔으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에 가서 이 40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한 그거를 이루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했는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 칭찬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가룟 유다가 칭찬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요걸 물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질문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이들이 변명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들의 변명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아무리 좋게 되어도 이런 거 있죠. 내가 했잖아요. 난 뭐 그냥 사창가에서 해도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되죠. 우리 이런 거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많이 내가 드리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가정을 보셔요. 우리 이거 많이 착각할 때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진노를 받습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좋은 일 했는데 하나님 영광 돌리고 애굽도 그렇고 뭐 가게하 있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역할들 했는데 왜 진노 받아요? 이제 이후로는 절대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왜 진노를 받았냐면 형들은 요셉을 팔았는데 좋은 뜻에서 요셉아 있잖아 하나님이 너 애굽 국무총리에서 우리 기근 왔을 때 너를 통해서 구원해야 되니까 너를 좀 미디안 상인에 보낼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시기심으로 팔았어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그 아들만 오냐오냐 하니까 미우고 또 꿈을 또 2번씩이나 꿔서 자기들이 또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고 하니까 이 시기로 팔았잖아. 야 저놈 죽여버리자 하다가 또 꺼냈잖아요. 야 팔아버려. 돈도 벌지 뭐.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이런 마음 팔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요셉이 아주 안전하게 정말 가장 안전하게 미디안 상인들을 얼마나 모시고 갔을 거냐고요. 갔지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길에 이런 역할을 했지만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했어요. 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려. 누군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데 이 악한 역할을 하려고 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악한 길에서 악한 역할을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했지만 자기 정욕 때문에 가룟 유다도 팔아버렸어요. 아니 자꾸 죽는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에라 팔아버려. 그리고 올라가면 내가 자의정 우의정 좀 뭐 국무총리나 뭐 하려고 했더니 장관 하나 하려고 했더니 이거 아닌가 봐. 이거 별거 아니네. 에라 돈이라 벌자. 팔아버려서 죽여는 이런 심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물어요. 어떤 사람이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반문을. 로마서 3장 7절에서 8절.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랴. 똑같은 말. 내가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더 정말 신실하고 참되다는 이렇게 막 그냥 은혜가 더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영광되었다면 내가 어찌게 죄인이야. 내가 왜 심판받아야 돼요? 라고 누가 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얘기를 여기서도 이제 바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이 본문을 조영기 목사님이 들었던 예를 좀 들을게요. 조 목사님은 이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불광동 시절에 그 사역을 할 때 정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던 한 여성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얘기가 들리기를 나가서 순 거짓말로 구역 예배 때도 거짓말로 많이 하고 또 전도할 때도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체적 내용은 뭐냐면 전도할 때 있잖아요. 내가 우리 집 쌀떡을 보니까 쌀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얼마 있다 딱 보니까 쌀떡이 쌀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난 같은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구역 예배 때도 있잖아요. 우리 애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내가 막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한 아니 그냥 애가 그냥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분이 구역 예배나 전도 때 이렇게 전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잘하는 겁니까? 그래서 누군가 믿었겠지. 질병 나으려고 누군가 물질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얘기 듣고 왔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길래 불러다가 자매님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사님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구만요. 이 성경에 보세요. 나의 거짓말 내가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찌 죄인이고 내가 심판받겠습니까? 아이고 조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 자매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자매님 그 성경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뒷구절도 읽으셔야죠 하면서 그 뒤에 구절을 이해를 시켰다. 그 로마서 3장 8절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사람들이 이러니까 우리가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악을 행하면 선이 더 드러나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바울이 지금 한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아 너희하고 너희 동역자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며 하나님의 선 나타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면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영광 드러난다고 가르친다며 하고 여기 지금 니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런 논리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그들은 반드시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조 목사님이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정죄를 받을 것이다 했으니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죠. 로마서 3장 9절 그렇다고 우리는 나으냐? 그렇다고 이 사람 나쁘고 저 사람 나쁘고 결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말한 바 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해서 다 우리는 제 아래 있다는 게 안 더 우리가 낫지 않다는 거. 여기 제 아래 있다는 건 제 지배하에 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땅 먹고 죄인이 된 이후에는 여러분 영이 죽어서 다 죄 아래 사탄의 종으로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람은 성령이 늘 충만하게 안 하면 그 사단이 여러분 이 가인 그 문 앞에 죄가 늘 가까이 와 있다 하잖아. 가인아 그 얘기 하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네 죄서 안 받았어. 넌 늘 죄지니까 죄가 아주 친구가 됐구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안 하면은 여러분 금방 사단이 안 좋은 생각, 판단하는 생각, 잘못된 생각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멀어지게 하고 자꾸 입술로 죄지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기록도 이렇게 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서 여기 이 말씀은 구약의 그 다윗이 했던 시편 14편 1절 이하와 시편 53편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요. 다윗이 두 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3절만 좀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도 없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계시 없이는 절대로 만물이나 이런 거 봐서도 그냥 아이고 예쁘다. 근데 하나님 계시면 야 하나님 정말 계신가 봐. 여기까지 가지만 이 카랑코에가 야 겹도 있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셔. 그렇기 때문에 다 치우쳐 12절에 보면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죠 성경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이런 걸 우리 알 수 있죠. 혀로는 남 속이고 사기치고 뭐 불의한 것들. 야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무덤 생각하면 죽음, 그 다음에 시신, 시체, 썩은 시체, 구데기, 냄새나고 뼈다귀 이런 것만 생각나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목구멍이 그 무덤을 시신과 구데기 있고 냄새나고 뼈만 있는 데를 열어놓은 것 같아서 늘 막 냄새 독 막 이렇게 시신 썩은 냄새 나듯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독을 품어대 그들의 말하는 건 늘 여기서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아주 늘 부탁드립니다. 들은 거는 난 이렇게 들었는데 확실한 건 몰라 이렇게 꼭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들은 거를 다 본인한테 확인하면 3분의 1밖에 안 맞아요. 여러분 그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 눈으로 본 거는 내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 제가 다 확인해요. 여러분 들으면은 누구네 집에 얼마 더 있고 누구는 어떻게 뭐가 있고 그럼 제가 나중에 은혜원 중에 물어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그 사람 나쁘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절대로 올해는 좋은 얘기만 하고 가능하면 글쎄 그렇다고 하던데 나도 확실히 몰라 들은 소리야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그 사람도 50%만 믿는데 야 그렇대. 그러면 그걸 다 믿고 또 그걸 또 전하고 할 일도 없어요. 내가 와서 할 일 없으면 저희 집 청소 좀 해주세요. 막 그냥 구데기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쁘시고 할 일 없으면 와서 좀 제 일도 좀 해주세요. 뭐 타이핑도 쳐주시고. 어쨌든 말에 대해서 인간의 입만 열면 무덤처럼 사람 죽이는 이렇게 나온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또 여기에도 구약에도 이거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는 걸 할 정도로 말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크 펠드머니는 30년 동안 거짓말 연구했는데 사람이 10분에 몇 번 거짓말할까요? 평균을 보니까 3번을 하더래요. 이제 꼭 막 사기쳤다. 야 거짓말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은연 중에 자기를 나타나는데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3번을 10분에 3번은 평균적으로 하더래요. 뭐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심리학자 존 프레이즈는 그래서 따져보니까 이 학자는 하루에 200번 하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 야 죽었대 안 죽었어 그런 뜻이 아니라 은연히 자기도 아닌 것도 사실도 아닌 것도 은근히 과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래든 저래든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이 아닌 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5절 16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러니까 인류 역사 되돌아보면 늘 피 연속이에요. 피 흘림 전쟁.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뭐 대한민국을 많이 제 3번째 아니면 대만과 중국을 많이 보는데 어쨌든 그런 피 흘림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인생의 길이 파멸과 고생이 계속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또한 우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올해도 생사 죽고 사는 문제 화와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세상과 인간을 마지막에 심판하는 심판주이심을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그거를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막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막 자기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아시죠? 그러나 이제는 뭐로 심판하십니까? 마지막 뭐로 심판하십니까? 불입니다. 불. 그 말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하고 7절, 3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이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은 보존하여 뒀어요. 이 제가 그 8절 9절 아는지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디 왜 안 오셔? 더디 왜 오시는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더디 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그 중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직 멸망 안 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지금 나라들이 잘못돼도 김정은도 그냥 놔두고 뭐 공산주의 뭐 종북주의 뭐 친북주의 나 간첩들도 그냥 놔두는 건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얘기를 좀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죠. 보호하고 계셔요. 아직 멸망을 시키지 않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이 날까지 보존하여 두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는데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 근데 그때는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저 뒤에 말씀이 그들을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더디에 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만 얘들아 그렇지 않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질도 드러나고 사람의 마음속도 드러나고 우리가 행한 행함도 드러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변개치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해도 가까이 나오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심 받고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